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 하반부부터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도 마지막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런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마지막 날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하반부에 있는 말씀들은 준비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모습이라는 말은 준비된 모습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위하여 열심히 맡겨진 일을 수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준비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를 비교하면서 슬기로운 삶이란 것은 준비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달란트 비유인데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그렇게 주고 떠났습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로 가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 놓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가지고 있었던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준비성이라고 하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 주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준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와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하는 책임 있는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책임 있는 활동이 바로 영적인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모험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3가지의 모험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루지 않고 반응하는 기회의 모험입니다. 미루지 않고 반응하는 기회의 모험.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말은 종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주인이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역시 결산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은 기회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본문의 두 종들과 같이 우리는 즉각적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바로 가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인이 돌아오기에 앞서서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기회를 사용하는 일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조건 조급하게 서둘러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는데 40대 중반에 굉장히 잘 나가는 똑똑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했고 운동도 좋아했고 잘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1년여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병에 걸릴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시간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느라고 예수 믿는 것을 대충 흉내만 내고 냈습니다. 가족들에게 잘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충 흉내만 내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 우리 모두가 새겨봐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늘도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더더욱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건이 되면 한다고 하는 말도 여건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건은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을 만들 마음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악한 종이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주신 기회를 그대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기회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 이름 날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하는 그 기회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던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을 높이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기회에 반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를 높이는 기회, 내가 잘되고 내 이름 높아지는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는 그 기회는 자꾸 뒤로 미루면서 여건이 되면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정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계획대로 살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내 인생이 내 시간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내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시계가 아닌 하나님의 시계에,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회의 모험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모험은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사랑의 모험입니다. 오늘 주인이 타국을 여행하면서 종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종들에게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를 아주 작게 여기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1달란트의 가치는 성인 노동자가 약 20년간 벌어야 하는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종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먼저 모험을 한 것입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종들에게 이 엄청난 달란트를 맡겼을 리 만무합니다. 유능한 사람에게 맡겼을 것이거나 혹은 가족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주인은 고리대금업자도 아니었고 남겨서 돌려달라고 하는 투자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맡겼다고 하는 말의 그 원문을 보면 파라디도마이라고 하는 넘겨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넘겨준다, 그냥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오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버리셨다고 하는 그 말이 파라디도마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완전히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주신 것을 배로 다시 돌려달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꼭 성공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그냥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무 연약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고될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런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한 모험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모험을 주님은 끝까지 담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모험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모험하는 일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사랑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모험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는 순종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다시 꺼내드렸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이거 가지고 한 달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다가 이거 손해보면 어떡하나? 미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그냥 원금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지 않나?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 아닌가? 안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정말 큰 이유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자신이 이 달란트로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주인에게 받은 이 주인이 돌아와서 책망을 하고 나를 처벌할 것이다. 그게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을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인이 이 종을 책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책망한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실패를 생각했고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면 주인이 와서 엄히 책망을 하고 처벌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은 자기 주인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못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아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모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안전하게 편안히 있는 게 최고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것이든 나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익을 반드시 남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의 모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지, 하지만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만이 모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결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나 여러분들의 작은 나눔이나 여러분들의 작은 용서와 작은 사랑일지라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시고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회의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다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의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그래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일해보시길 바랍니다.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도 배나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모험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는 기회의 모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랑의 모험과 그리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영적인 모험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안전하게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또 갚아드리는 돌려드리는 사랑의 모험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